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시죠. 저는 하루에 2끼만 먹지 않아도 정신줄을 놓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럼 사단은 어떨 때 공격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공격하셨습니다. 그럼 사단은 지금도 믿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공격하죠. 근데 언제 공격하냐면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를 다 알고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에 취약한지 다 알죠.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할 때 공격당했듯이 사단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합니다. 이게 참 아프죠. 사단은 절대로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야 니네가 컨디션 좋을 때 내가 공격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이거나 상처받거나 그리고 공동체에 균열이 나거나 가족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 틈을 보이면 사정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질 때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레이더망을 다 펼쳐요.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있는 어떠한 존재를 감지해냅니다. 여러분 참 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건데 이건 영적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신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매우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배고플 때입니다. 이게 정말 배고플 때 사람이 예민해지고 화도 잘 나고요. 절제를 잘 못하게 됩니다. 또한 언제 사람이 공격받기 쉽냐면 육체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프면요 사람이 서운함을 더 배로 받습니다. 아플 때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조금의 행동에 사람이 매우 서운해집니다. 약해진 것이죠. 또한 사람은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혼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 명절 끝나고입니다. 통계상 추석 명절 끝나고 이혼이 제일 많대요. 아내와 남편 모두가 정서적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 터집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서로 가정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폭발을 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했어? 니네 부모님 이렇게 챙겨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 이렇게? 왜 저 형제는 저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조금만 탁 치면 폭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이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이 희죽희죽 웃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장 힘들거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사단의 장난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예의를 넘습니다.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능숙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간단해요. 영적 전쟁은 간단합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로 맞받아치면 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지만 용서로 맞받아치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약할 때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이기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지치고 연약해졌을 때 사단이 처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공격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입니다. 이거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금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으로요 먹을 것을 주렁주렁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러자 사단이 찾아와서 완전히 배고프셔서 지친 예수님에게 비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너 굶주리게 하네? 하나님이 먹지도 못하게 하네? 야 비참하다. 하나님이 너 보호한다며. 하나님이 너 안 다치게 한다며. 야 너 복 준다면서. 근데 너는 왜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냐? 라고 하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보겠까요? 제가 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래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죠. 하나님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이 와서 처음 공격이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라고 공격을 딱 합니다.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어. 비슷하게도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이렇게 침범해 옵니다. 너 예수 믿는데 너의 삶은 왜 고통이 존재하니? 네가 이상한 거 아닐까? 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 너 징계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공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분열하게 됩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아니야 하고 그 진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끈이 끊어지게 되죠. 사단의 공격이 계속 성공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서움이 충만하게 차기 시작하죠.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불평이 넘치기 시작하죠.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가정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먼저 뒤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대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으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아까 저기 기억 보이시죠? 저기 기억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진짜 뜻은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진짜 뜻이 풀립니다. 신명기 8장 3, 4절 말씀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길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받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뭐예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의 옷을 공급했다는 것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너의 발을 지켜줬대요.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너의 건강을 보호해줬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입히고 먹인 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의 이 광야, 이 금식기도 동안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뭐예요? 이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 끝까지 보호한다. 예수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의 공급자야. 두려워하지 마.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 앞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물리치면 사단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들었거든? 그 음성이 뭔지 알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였어요. 사단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3일 전에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애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사춘기가 더 충만하게 온 친구였습니다.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에게 쌍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는 애였어요. 청소년 교사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예배 시간 때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애였습니다. 집사님 아들이니까 교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죠. 학교에서는요, 일진에 들어가서 쌈박질합니다. 엄마 집사님이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분인데 찬양할 때마다 펑펑 우세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집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찬양은 엄청 우시죠.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형들과 얘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형들 죽이겠다고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형들 덩치가 이만했는데 이 작은 애가 눈에서 광기를 띠고 오더니 다 죽여버리겠다고 교회 앞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막 입에서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하니까 나와! 너라고! 다 나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랬던 거죠. 그때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박준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폭주하는 이 애 앞에 다 접근을 못하는데 이 전도사님 보고서 이 애가 전도사님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형들이 인내심이 폭발을 한 거예요. 보니까 형들이 주먹을 딱 쥐더라고.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기 직전인 것이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우리 박준영 전도사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이 애를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그게 슬로우 장면으로 딱 펼쳐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조명이 교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빨간 등이었거든요. 딱 안아주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 아이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윤호야 사랑한다.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3마디를 딱 합니다. 우리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 맞을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그 형들이 뛰어가려고 했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윤호의 눈에 있던 광기가 사라졌어요. 광기가 사라져요. 정적이 흐릅니다. 얘가 가만히 안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서 꼭 안아주면서 윤호야 왜 그래? 괜찮아. 계속 괜찮대요. 괜찮아.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그 상황을 정리한 게 뭐냐면 전도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폭주한 애한테 가가지고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그 아이를 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사단이 그 전도사님의 음성 앞에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윤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윤목사입니다. 인스타에 매일 하나님 이야기를 올려요. 묵상을 올립니다. 가면은 교회 가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사람들 다 안아줘요. 안아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자기 재정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는 이 윤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윤호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 폭주를 멈추냐면 전도사님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도 사단을 이길 힘,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널 끝까지 붙들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우리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사단이요 접근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사단을 이길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몇 달 전에 제 아들과 단둘이 여기 여수에 있는 루찌라는 게 있어요.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데, 루찌가 뭐냐면 카트라이더라고 작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오는데 제 아들이 자동차 하면은 눈이 뒤집힙니다. 자동차에 사죽을 못 씁니다. 먹을 거 사줄게 하면 안 나가 하는데 자동차 사줄게 하면 얘가 아멘하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아들한테 땡땡아 오늘 이거 타러 가자 했더니 그게 뭐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그 카트라이더 타는 걸 보여줬어요. 위에서 자동차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더니 애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더니 예수님이 키디라서 나는 참 좋아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자. 그래서 당장 갔죠. 갔더니 이제 타고서 위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얘가 막 신이 나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 너무 신난데. 근데 막상 딱 올라가서 옥상에 도착하니까 얘가 갑자기 얘가 얼어붙은 거예요. 애노가, 무서워? 이러는 거죠. 아니 얘가 얼어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 보니까 얘가 막 속도가 애 입장에서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내려갈까? 아니. 그건 싫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건 안 되지. 환불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태웠죠. 도착을 했는데 앞까지 이제 갔는데 애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아빠, 이거 저를 딱 보더니 야, 아빠 안아줘. 아빠 무서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왜? 무섭다니까. 그리고 카트를 타는데 얘가 눈 초점이 없어졌어요. 얘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가 됐는데 애가 핸들을 앞에 잡고 있는데 얼어붙은 거야. 아무것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어떻게 탔냐면 제가 이러고 있고 제 아들이 제 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다 보니까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애노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게 사람이 위기에 몰리니까 자꾸 많은 말이 나오더니 아빠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래가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놀라지 마 핸들 아빠가 잡고 내가 빠르면 아빠가 브레이크 밟고 걱정 아무것도 아니까. 왜냐하면 제가 막 너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얘가 겁을 먹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얘가 제 말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갑자기 눈이 사랑스러운 눈을 바뀌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딱 했는데 출발을 딱 하고 그 첫 번째 공간 딱 출발하는데 제 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 공포가 아니라 기뻐서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커브를 탁 틀었는데 제가 제 아들이 안 다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딱 잡고 커브를 틉니다. 제가 딱 틀었어요. 야, 진짜 앞에 있는 아들은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고 아빠가 다 해요. 브레이크 잡고 딱 돌리는데 갑자기 얘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카트 타다가 뒤를 안 보거든요. 여러분 타시면 아는데 뒤를 절대 안 봐요. 근데 얘가 뒤를 봤어요. 그 저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좀 뒤를 보고서 제가 눈빛을 뭘 읽었냐면 지금 이곳에 아빠가 나와 함께한다. 아빠가 나와 함께. 그러더니 얘가 저를 딱 보고서 앞을 보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의학이 뭐냐면 기뻐서 하는 겁니다. 공포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래서 속도가 제일 빠른 구간에서 제가 또 설교를 했어요. 애롱아 아빠가 있다. 너는 즐겨라. 그래서 막 하더니 얘가 또 저를 또 뒤를 보고 저를 보고서 저를 딱 보더니 아빠를 보고 너무 안심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앞을 보고 소리 지르는데 마지막 측면 딱 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들리는 겁니다.
너무 명확한 거죠. 얘야, 네가 네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지.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너는 왜 나한테 핸들을 안 맡기냐? 이거였어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다 하니까 즐겨라 했습니다. 카트 중간 부분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울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제 앞에 애는 신나서 와! 이러고 있고 저는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핸들을 놔요.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무서워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아예 부둥켜 앉았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는 법 너무 간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죄송해요.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뭐냐면 찢겨지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상처받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를 만나는 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힘든 그 상태로 나오시면 돼요. 아빠 무서워, 아빠 도와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과 27절 말씀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예배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읽고요, 함께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 말해요. 내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 듣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